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셔가지고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기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어요. 이 떡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쳤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제자들과 지식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믿음의 실패는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병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실패하지 환경 때문에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혈육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줘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함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못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명절 중간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걸 깨뜨려 보는 교훈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우리는 배워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그 사람이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실력자인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문화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장한 부분들이 계셔요.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에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다시는 홍수 심판이 와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갈라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라진 언어가 잠시 회복이 됐을 때가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온 모든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 언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와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것을 들었다. 그때 언어의 담이 무너졌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언어의 담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언어의 담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교훈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대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매우 좋은 학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여러분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땅에 심어놓고 물을 주고 기다리게 되면 그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이 씨가 이런 이 나무의 씨였구나.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난 후에 호박잎이 이러네, 열매가 이거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야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로로 통과한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가르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에 최우선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여자끼리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로 하라. 그리고 자연 그대로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 한강이나 과거의 물들은요, 굉장히 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을 개발을 하고 파헤치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산을 파헤쳐가지고 비만 오면 항토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개발을 하든지 자연을 훼손하면 그 산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 역시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도 하고 상처받은 부분 꿰매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침을 놓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수술하는 일이 있습니까? 수술해서 이렇게 꿰매고 그런 데가 있으면은 침발이 잘 안 받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혈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말씀 위에 뭔가가 생겨나면 성령의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잘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그들이 뭐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식일에 얼마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지 긴지를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두 가지 영광이거든요. 하나는 보내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행함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심지어 전도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기도와 사랑도 자기 중심으로, 전체 자기 중심.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자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말이 진짜다, 다른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낸 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로 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정권과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가치관도 엄청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라는 먼저 생각보다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허물을 잡으려고, 약점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은 할례를 행했어, 주일날 안식일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 건강하게 하는 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속을 탁 들여다보았음에도 그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이나 언어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언어가 있어요. 양극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자꾸 나누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자꾸 나누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어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는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닙니다. 지식의 부자도 부자요. 건강의 부자도 부자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부자, 행복의 부자도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만 부자입니까? 집은 없지만은 자녀들 잘 자라는 집은 더 부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집은 없지만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부자잖아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해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잘합니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화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산에는 소나무, 잣나무, 떡갈나무, 오동나무, 많은 나무를 만들고 풀 만들고 달래, 칡, 머루나무 많이 조화해요. 그 사회에서도요, 이 조화를 가장 귀하게 보는. 근데 이 조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가진 자는 못 가진 사람 멸시하는 게 아니라 못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가진 사람이 빛나고, 또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대기업이 살아나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말이죠. 큰 항공모함이 뜨면은 옆에 배들이 따라가죠.
한국모함을 보호해야 돼.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잘 되려면 다른 예화보다 우리 교회 한번 들어보고, 큰 교회가 있거든. 옆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역할을 하려면 전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이게 교계가 삽니다. 그런데 딱 싸움을 붙여서 양극화 얘기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딱 갈라나. 중소기업, 대기업 갈라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남자 인권, 여자 인권. 그렇게 이번에 어떤 여중이가 전방에 가서 근무하다가 임신한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남자 보내야 되지 왜 여자를 거기 보냅니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동등이 아니라 다 가정에서 아내 할 일, 남편 할 일, 자녀 할 일, 부모 할 일 전체 조화롭게 가야 되지.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히 얘기하다가 보면 은사가 무시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언어 속에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맙시다. 따라 조화, 조화입니다. 손으로 만든 꽃 그거 말고 이게 조화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몸과 같다. 만약에 여러분 몸인데 몸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가 양발, 발이 대모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왜 맨날 짐지고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양발 하나 해가지고 맨날 캄캄한 데서 고생하게 해야 되냐?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너는 왜 행사 때마다 하얀 장갑 끼고 이쁜 사람하고 대단한 사람하고 악수만 하느냐? 너 통뼈냐? 이렇게 하면 육체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조화롭게 보고 다 작은 사람, 큰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물질 가진 사람, 지식 가진 사람, 건강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을 만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마라.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는 조화를 인정해야 된다. 절대 기죽지 마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나도 가진 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나도 가진 거 있습니다. 나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래 봐도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신령한 가정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런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백성이 많으면 왕이 영광스럽고 가족이 많으면 그 가족의 아버지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면서 외모를 취하지 말고 열심히 조화를 인정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